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내게 발판이 되지 아니하는 한은 이게 끝까지 내가 사는 날 동안 죽는 그날까지 얘는 과거 상처로 문제 속에 임하게 되겠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내 문제가 왜 이럴까? 내 삶이 또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여름이라 힘드냐? 더워서 힘드냐? 그거 아닌 내 마음의 단독으로 너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를 빨리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상처는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과거 상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 과거 상처는 점처럼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암이다, 암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 이건 서서히 나를 파괴시켜가요. 조금 내가 상처받은 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문제에 속하면 폭발해요. 그리고 이 과거 상처는 굉장히 마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과거 상처가 결국은 내 몸에까지도 병이 온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지금 내가 아픈 건 몸이 내장부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가 과거에 아팠던 내 마음이 결국은 내 몸에 질병이 되어져 있고, 지금 내가 몸살이 난 이유도,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과거 상처가 올라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눕죠. 뭐라고 덜어눕냐? 감기 왔다, 몸살 왔다, 뼈마디가 아프다, 그래서 위가 아픈 것 같다, 그래서 머리가 땡긴다,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올라온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눕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나을 수도 있는데 약에 효과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도저히 낫지도 않았다고 이제 다음에는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힘을 얻어버리면 끝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것을 완전 정지를 시켜버리고 결국은 여기에서 절대 성장이 안 되도록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과거 상처는 그 어떤 결정적일 때 문제가 되도록 결국은 선택을 하는데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주위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내가 선택한 대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과거 상처예요. 진짜 결정적일 때 무너진다니까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오늘의 선택이 내가 나이가 들어도 그때 이러지 말았을 걸 하는 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택 한번 잘못해가 내가 오늘 이렇다 하면서 요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와 갈등이 딱 오게 되어지면, 내게 문제와 갈등이 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에게 나쁜 습관, 그리고 이게 나쁜 체질로 딱 자리를 잡는 거죠. 드러내줍니다. 나쁜 체질을 완전히 드러내버리죠. 내가 오늘날 무엇으로 내가 오늘 힘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내가 참고 살아왔는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운명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운명입니까? 과거 상처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복수의 운명. 내가 저걸 가만히 안 놔두겠다. 복수할 수밖에 없는. 뭐 참아도 돼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도 분노 내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다. 이래 얘기합니다. 운명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복수심이. 우리는 어릴 때 이래 보면 가족들한테 복수심이 생기잖아요. 저 막내 보면 그 위를 향하여 막 복수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버지 무시했다 하면서, 우리 엄마 무시했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뭐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막 무시하더라,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더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어온 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둘째 아버지 서로 자식들은 뭐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어른들에게는 금방 풀고 막 이래 하는데, 아이들에게 들어간 거는요, 가족들을 믿을 수 없어, 가족들은 나빠, 이래서 자기는 항상 혼자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이래 돌아가는. 그게 운명이 되어버리는. 이게 과거 상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수, 분노, 어디까지 가느냐? 범죄, 운명이. 그래서 쟤는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토막 살인 사건, 연쇄 살인 사건, 도박 사기, 도둑질, 뭐 각종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범죄가 이들에게는 가족들이 다 보고, 이야, 저 애가 저럴 수 있냐, 뭐 이래 할 정도로 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운명이 딱 되어진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겉면을 듣나 못 듣는다는 거죠. 자, 요때 이 운명은요, 굉장히 이 생각이 다예요. 자기가 하겠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정이 항상 상한 감정으로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정이 언제든지 상해 있어요. 여기에 잡혀가지고 창세기 3, 6, 11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이렇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부정적인 것에 다 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언제든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틀린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죠. 집착성이 내게 있다. 그거 분명히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상처받은 거하고 연결되어진 거, 그거 불안해서, 두려워서 집착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러다가 내 죽는 거 아니냐? 약에 집착.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돈에 집착. 내가 이러다가 가다가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차를 못 타요. 그게 뭐냐? 과거 상처에 굉장히 집착되어진 거죠. 이게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뇌예요. 뇌로 딱 연결이 되어져서 어두워지는 거죠. 황폐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주위가 다 어두워요. 내 주위가 밝은 곳이 없어요. 내 주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운명을 좋은 것 다 파괴되어지고, 좋은 거 완전 다 파괴되어지고, 절대적으로 과거가 가지고 있는 과거 운명,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와 연결이 안 되느냐? 하나님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생기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은 한다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속으로 못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뭔가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내온 영적 문제가 결국은 내 운명이 되어져서 힘들게 하는 내 자신. 그럼 남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냐? 얼굴 빛깔 보고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나보다 남이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모든 거 다 놓고 싶고 막 힘들다 다 나나라 고비예요. 과거 상처 올라온 거지. 뭔가에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인데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힘을 얻지 못해 나노니 육적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이러니까 나 자신이 굉장히 가치가 없어 보여요. 내 같은 거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맨날 넘어질까? 나 맨날 왜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살까? 왜 나는 행복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사랑도 못 받는 내가 남편 아내 사랑 서로 못 받고 자녀에게도 사랑 못 받고 그 도대체 내 인생이 흘러온 내 인생을 봤을 때 나는 왜 이런가? 우리는 하나를 딱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딱 창조하셨어요. 이게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존감 딱 넣어놓으셨어요. 반대로 사탄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존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진 내가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까짓 거 그건 뭐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뭐 문제 있을까 봐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뭐죠? 누가 내보고 뭐라 그러던데 저 사람 나를 얼마만큼 인정하던데 나에게 무슨 욕을 하던데 요래도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말에 귀 기울이죠. 힘을 얻었다가 뺐다가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힘없고 사람이 날 미워한다 싶으면 완전 얼굴 색깔까지 다 변화되어지는 자존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더 관심을 프로테이지를 0.1%를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 넣어줘 버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의 말은 이때 내게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 말을 차라리 안 듣는 게 덜 짜증날 것 같고 내가 얼마나 문제로 보였으면 나를 위로하러 왔냐 싶고 내가 지금 문제로 보여졌던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내 자신이 힘든다.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런지 몰라도 차라리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는 이겨버리겠다. 자존심 그 사람에게 다 보여주고 네 말에 의하여 내가 힘을 얻고 막 신방을 와야 어떻게 되고 막 그거 아니더라는 그 자존심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신방 안 가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갇히지 말아요. 그거 다 과거 상처입니다. 상처가 자꾸 올라오니까 말은 더워서 짜증났다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뭐 더우면 야 시원한 거 한 잔 마시자 이러면서 풀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가치가 없다라고 나를 생각하게 되죠. 나는 이제 가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빠지는 곳이 어디냐? 굉장히 안 좋은 열등감. 너는 정말 괜찮구나. 비교의식.
이게 젊은 애들한테 있는 거냐? 아니요. 나이 들수록 이거 더 있어요. 내 나이 됐는데 나와 동갑이 되어져 있는 저 사람은 남편이 어떻느냐, 자식이 어떻게 됐느냐, 집이 얼마만큼 사느냐, 남편의 직장이 어디냐, 이거 다 여자든 남자든 비교합니다. 그래서 안 되어지잖아요. 굉장히 열등감에 쌓여서 나에게 미운 짓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워지죠. 전화 오는 것도 짜증나고 만나자 하는 것도 더 열받고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자기 가치성 좀 높여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넓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못 살면 니라도 잘 살아서 다행이다 이래 되지야지, 내가 못 사는데 네가 잘 사니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봐라 얼굴 봐라. 이 전체 얼굴이 그거 아닌데요. 그래도 미운데요. 남편 앞에서 열등감, 아내 앞에서 열등감 있는 부부가 서로 많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친정하고 시댁하고 처갓집하고 비교한다고 싸우잖아요. 그거는 비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내 가치성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못 살면 너라도, 너의 가정이라도, 네 형제라도 이래 되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린 다 같이 거지 돼야 돼,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열등감, 비교의식은. 아니요, 좀 더 넓게. 우리 가문에 다 사람들 와서 이렇게 모여졌을 때 다 우리같이 못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촌스럽게 생기고 포항스럽고, 어느 지역에, 서울 지역에 갔는데 다 포항스럽고 시골스럽고 촛물이 찔찔 흘러사고 시커먼 얘가, 시커먼 바지에 시커먼 고무신 비슷한 구두에다가 시커먼 가방에다가 머리 짤딱하지, 얼마 촌발 나뉘는데 자기는 아주 멋지다고 해가간대. 아니, 내보다 더 예쁜 사람, 좀 도시스러운 사람, 좀 빛나는 사람, 가치성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족 전체가 모였을 때 다 내 같으면 되겠어요? 좀 넓게 사람을 생각해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사람 좀 도와주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교회 일 더 많이 하시라는갑다. 좀 넓게 생각해야 돼. 바쁘다, 힘들다, 안 된다, 못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여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최고 필요한 때가 여름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더워서 힘드시죠? 무슨 온도가, 이런 온도가 다 있나 싶어요. 옛날에 우리 베트남 몇 년 전에, 10년, 20년 됐는가요? 베트남 갔는데 온도가 40도라 하는 거라. 너무 놀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20 몇 도였거든요. 야, 40도 이런 나라에 우리 못 산다, 이래. 경주 몇 도 올라갔어요? 어제 양산 몇 도 올라갔어요? 39점 몇 도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이제 점점 40도에 가까워져. 이런 나라에 건들렸다, 조금만 기분 나쁜 말 했다, 싸운다니까요. 머리 뜯고. 니 잘났나 내 잘났나 싸우게 돼요. 기분도 나쁘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육의 힘 말고 영적 힘을 싹 얻어서 모든 부분을 좀 편안하게 너그럽게, 나라도 냉장고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 상처가 영적 문제가 되어진 이 부분에는 결국은 무능과 무기력 찾아올 수밖에 없어. 왜 이래 힘이 없어지노? 이랍니다. 이길 능력 없어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유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사야 5장 24절에 뭐라고 했냐? 왜 무능과 무기력에 빠지느냐? 여름이 아니에요. 말씀을 뭐 했을 때? 멸시했을 때.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요. 말씀을 멸시해버린.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있는가? 니나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러니까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빠질 수밖에요.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서 무능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자는 힘을 빼는 자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미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 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잡은 그죠?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 사탄이 넣은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고 네가 자살해야 돼, 이 생각을 넣어놓으니 본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또 다른 생각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 들고 보니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미 계획을 짠 거예요. 예수 팔고 네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자살해버립니다. 이 생각을 집어넣으니, 무능과 무기력 속에 집어넣으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날씨 계절 탓하지 마시고, 온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때에 결국은 우상이 나를 잡아서 과거 상처 속으로 끌고 가죠. 생각과 마음에 딱 잡아버리면 이길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생각을 잡았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 귀신. 결국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령.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귀신과 악령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 얘기 안 하면 누가 말해줘요? 이걸 교회에서 말 안 해주면 누가 말해줍니까? 귀신 악령이 말씀 없고 그리스도 없는 그곳에 귀신과 악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간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요때요, 과거 상처는 나를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이 과거 상처는요, 나를 완전 과거가 올무가 되어지도록 흑암 세력이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 흑암 세력 덮어버리고 이걸 보고 영적인 타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타락해버리는, 흑암 세력에게 당하는 걸 보고 영적 타락이라 합니다. 흑암 세력이 덮어버린 걸 보고 영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올무가 되어진 우리 마음속에 예배 행복이 있을까요?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왜냐? 과거 상처에서 온 뭔가가 있어. 나를 편안하지 못하고 평화가 임하지 못하도록 복수가 되어질 마음, 원수가 되어져서 범죄를 일으킬 그 마음에, 올무로 완전 잡힌 그 마음이 정말 평화가 들이닥칠 수 있을까요? 이때 찾아오는 가장 1번이 뭐냐? 예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자꾸 다른 생각으로 빠지고 예배가 우습고 찬양하기 싫고 입 꼭 다물고 싶고 내 마음에 항상 눈은 왜 밑으로 깔아질까? 이거요. 예배 안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을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가 안 되는지.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예배 1순위가 아니다. 절대 예배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절대 걸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영과 육에 찾아오는 게 빈곤입니다. 영도 가난하고 육도 가난하고 결국은 육도 올무고 영적인 부분에도 올무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신적인 것에 매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거 버려버리고 바꿔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시간 투자하는 거는 시간 없고 내 육의 시간은 없어도 잠을 못 자더라도 모든 시간을 끌어다가 헌신하고
빈곤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에 나의 어느 날은 육의 것을 위하여 영적인 버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고 죽고 그 자리에 딱 서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협박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던 거, 그 부분 안에 내가 들어가 있게 된다.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올무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이라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나의 삶을 완전히 빠져내어서 빼나와서 흑암 문화의 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 딱 돼버리는, 흑암 문화의 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힘들다, 나를 위로할 것은 게임이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은 술이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은 도박이다, 쇼핑이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흑암 문화의 종됩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 종되어져서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 속으로 싹 들어가죠. 이때는 이때 선택한 것은 무조건 중독됩니다. 못 빼냅니다. 자기도 어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래서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대물림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봐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발자취가 어찌 그렇게 엄마 아버지를 닮았는지, 그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윗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고 왔는지, 엄마 아버지만 닮은 게 아니라 그 외가 친가는 곱하기 4배가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가문 있고 아버지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온 거, 후대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대물림, 못 빠져나옵니다. 가문이 가져다주는 저주의 길이 있다니까요. 복음의 길이 있듯이 길이 있어요. 그게 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내가 가문과 정신이 맞아떨어지는 피가 있는 사람이 형제 4명이라도 그 중에 1명이 있어요. 그게 나.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오빠는 괜찮은데 내가 그렇단 말이요. 내가 이거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유독이 가문하고 닮은 사람이 있어. 유독이 병이 많은 친정 가문을 닮은 딸이 있다니까요. 유독이 친가를 닮은 아들이 있다니까요. 유독이 닮은 그거요. 완전 안 닮았다 이라는 또 애도 있어요. 그거 약간 피해갈 수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를 살리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를 살찌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는요, 네 눈을 새장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새잔함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 대물림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을 때 네 부모는 네 눈을 새장케 할 것이다. 그 자녀가 말이요. 이 자녀는 그 부모 모든 힘 다 뺍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말을 듣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행동하는 자녀, 교도소 날마다 가지, 술 취해가 들어오지. 자녀가 우리의 그 부모를 새장케 만든다니까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 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일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거의 죽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무엇이 그렇게 행복해요?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그 부모의 네 눈을 새잔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자녀가 그래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부모 힘 싹 다 빼버리고 거의 부모님이 그 아들 때문에 죽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도 저렇게 안 들을 수 없고 어찌 범죄를 저질러도 저렇게 범죄를 무서운 죄를 어찌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어떻게 그 부모를 두고 그 바깥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때려 죽일 수 있냐. 그게 내 아들이었다. 아니 그게 다 세상케 만드는 저주의 길이 되는 거. 아니 이런 자녀 뭐 어디 낳고 싶어 낳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어때요? 근데 그 자녀가 나빠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알고 아이를 키워내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하느냐. 쟤는 어릴 때 내가 저렇게 안 키웠는데 키워놨더만은 저 새끼가 우리를 저래 무시하고 불효자다 하면서 요래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안 돌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에 아이들 어릴 때에 그렇게 돌봐주고 살았어요? 가르친 게 없는 게 부모인데 넣어준 게 없는 게 부모인데 뭘 넣어준 거 없으면서 받으려고 합니까? 아이에게 가진 게 없는데 우리에게 줄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무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과거 상처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은요 우리 과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의 과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정말 그 자리에 있어 줬나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고함 지르고 울 때에 얼마만큼 힘들어서 네가 이렇게 하고 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엄마 아빠가 비록 돈은 없어도 네 원하는 거 하나쯤은 들어줄 수 있어. 네 원하는 거 한 개라도 사랑하며 사준 적 있어요? 내 마음이 정말 힘드는데 엄마 아빠는 그저 돈 가지고 싸우는 삐그락거리는 소리에 밥그릇 날아가는 소리, 욕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혹시 듣고 자라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이 소리 안 들었어요? 니는 학교 가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네 동생들을 위하여 니는 어떻게 살아라 이 말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지금 돌이켜봐서 무덤에 묻어있는 부모 이렇게 세워갖고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이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살아서 부모 다 죽고 나서 내 인생 살아서 보니까 나는 아는 거 없고 본 거 없고 들은 거 없고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부모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무덤 찾아가 무덤 때릴 겁니까? 그거 다 과거 상처예요. 내 친구들은 저마에 저렇게 잘 돼가 있는데 내만 제일 못난 남편 만나가, 제일 못난 아내 만나가, 못돼도 저런 못된 아내들 만나가 도대체가 내 인생 왜 이러냐. 형들은 다 잘 사는데 뭐 이렇게 원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답 있어요? 그 과거 정리했어요. 그래 과거를 떠올려 봤어요. 답 있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답 없어요. 그럼 답 없으면 그대로 복수심, 원망하면서 범죄형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답이 없는데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여러분은 오늘과 미래가 있어요. 과거를 쳐다본 나의 오늘과 그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갈 내 미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오늘과 이 미래의 삶을 과거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자. 요 결단을 한 번만 내려보세요. 하나님 앞이면 뭡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과거를 맡겨서 내 과거의 인생의 주인이셨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오늘을 맡기고 내 미래 어찌 될까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문제 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 부모 밑에, 그 부모 배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 부모님이 나를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부모님이 나를 어찌할 수 없었던,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집중 한번 해보세요. 집중이 딴 거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마음 먹는 게 집중이에요.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 절대 내 인생, 내 과거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실 겁니다. 치유되게 하실 일을 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이 지각되신 그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답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응답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던 축복 보따리 끌어놓으시는 겁니다. 내 나이 80인데 뭔 축복받아?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모늘, 이거 잃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요 생명으로 탁 바꿔놓으신 거예요. 물 주면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자라잖아요. 죽은 나무에 물 주면 썩어버려요. 생명이 있는 나에게 나이가 들었다 상관없어요. 희망찬 소리, 희망의 생각, 내 마음에 부정적인 거 버리고 긍정적인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의 마음, 요런 게 들어가 버리면 이 생명은 내가 오늘 죽어버려도 후대는 살아내는 게 생명이에요. 내 모든 가문의 저주 다 끊고 내 자식은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게 내 생명이에요. 자식한테 해준 거 없는 부모님, 이거라도 물려주세요. 생명, 예수 생명,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부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생명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가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전화를 하세요. 그냥 이놈의 새끼 더운데 잘 있는가 없는가 전화 한 통 안 한다 하지 마시고, 젊은 아들도 더워요, 너가 더운데 잘 사나, 전화를 미리 해주세요. 그게 생명 있는 자지. 오나 안 오나 두고 보자. 복날이 되어지면은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사 먹도록 복날 돈이라도 좀 보내지. 아니, 보내세요. 너희들 고생하제, 한 그릇 사무라 이러면서. 그래서 늙으면 돈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 왜 자꾸 받으려고 하고 앉아가지고 막 사주세요. 어른들 이봐라, 젊은 것들 봐봐라, 이래가 있다. 뭐 얼마나 얻어물라고 입 꼭 다물고 있노. 너도 아멘 해야지. 이 말은 바꿔도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울수록, 정말 내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 그래서 내 인생 과거 마무리하니 80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계획 한 번만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를 80세에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요때 무너지는 게 뭔 줄 알아요? 나의 골리앗. 다윗은 골리앗을 말씀 하나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은 나의 골리앗에 얼마나 당하고 무릎 꿇고 살았어요? 말씀 하나 잡으세요. 내가 오늘날까지 인생 풀리지 않았던 무거운 짐, 요때 완전히 풀어지는 겁니다. 요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열리는데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적용해라. 항상 읽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적어놓은 거. 아니면 폰에 여러분 메시지 녹취록 다 올려주고 영상 띄워주지. 뭐 부족한 거 없어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돼. 봉사 아니면 되잖아요. 그럼 들으면 되고. 그리스도로 결단하세요. 그러면은 내는 이 정도로 살아가지만 우리 후대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세요. 말씀을 적용하세요. 강단 메시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6일 동안의 방향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하실 일이 뭐냐? 말씀이 내게 답이 되도록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에요. 세 번째는 1장 8절에 기도 적용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 하실 일은 나에게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을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 그래서 138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응답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든 생각, 상처 많은 마음, 이게 내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미 치유 들어갔어요. 이미 치유하셨고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가 아니고 살아나는 나로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신 거죠. 138은 이런 비밀인 거예요. 살아납니다. 무조건 살아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뻥 까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진실이고 사실이고 이것만큼 사실이 없어요. 사람 말은 거짓이에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아싸 방학이고 그런 거 없어요. 더 열심히 하셔서 조장들은 더 써내야 될 거 내시고 더 써야 될 거 폰으로 다 하시고 한 사람도 지금부터 방학 때 놓치는 사람은 벌금 10,000원.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과거가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과거가 오늘 내 몸을 아프게 하였고 내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가 불안으로 오늘의 삶을 포기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과거를 하나님 138로 발판 삼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최고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